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용은 간단하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지금까지 당했던 모든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아무 쓸데가 없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질병을 더해서 그리고 땅에서 뽑아낼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질병을 주시고 땅에서 축출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가장 많은 구절을 할애하고 있는 재난이 어떤 재난이냐? 피로예요. 피로와 불안입니다. 피로와 불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뽑아낼 때 철저하게 온갖 질병과 재앙으로 파멸받게 할 것인데, 특별히 너희에게 끝없는 피로와 불안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5절부터 67절까지가 다 그 이야기예요. 그 여러 민족 중에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리니. 66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여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살 수 있을까? 초식 동물들은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자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마실 때나 먹이를 먹을 때도 항상 좌우를 경계하면서 먹이를 먹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7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아침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조용한,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저녁이 막상 되어 보니까 또 너무 많은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밝은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재난을 주시는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끝없는 불안에, 끝없는 두려움에, 끝없는 탈진에, 피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는데, 참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피로와 두려움과 불안이 보입니다. 휴양지에 가서도 사람들이 핸드폰을 놓지 못하고 쉬어요. 항상 핸드폰을 차고 있어요. 수영복 안에 핸드폰 넣을 곳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또 방수팩을 해가지고 거기에 또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참 깊은 인간의 불안이 보여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오늘 태어난 아이부터 내일 돌아가실 분까지 다 불안합니다. 다 피로합니다. 모든 사람이 어쩔 줄 몰라요. 당장 내일이 어떨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그걸로 날로 돈을 벌죠. 사람의 불안을 제하로 해서 돈을 벌고, 또 최근에 주일날 또 이제 중동 전쟁이 벌어질 일촉즉발의 위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경제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경제에 아주 낙담하는 보고서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의 당사자들은 화해하거나 비껴갈 생각이 없어요. 뉴스를 보면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아주 강권적인 이런 대응을 하고 전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다 불안이 있는 거죠. 다 불안이 있어요. 또 얼마나 오늘날 사회가 성과 사회가 되었습니까?
성과를 통해서 판단받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 과도한 책임이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뽑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뽑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정치는 대안이 아닙니다. 정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차악을 면하게 하는 것이죠. 최악을 면하게 하는 것이지, 정치가 우리의 어떤 행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불안이 있어요. 피로가 있어요. 그런데 왜 피로가 무서운 줄 아십니까? 피로와 불안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바이러스를 없애면 되죠. 병에 걸리면 약물을 주입해서 잘 쉬어서 바이러스만 사라지면 다시 건강하게 돼요. 그러나 불안은 달라요. 불안과 피로, 신경증 이런 것들은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앨 수 없어요. 어떤 의학적 방법으로도 못 없앱니다. 불안, 피로, 참 두려움 이런 것들은 못 없애요. 그러면 평안은 누구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모든 안정과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에서 멀어지는 거죠. 더 열심히 일하는데 불안해요.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불안해요. 어른들은 노후 준비가 불안하고,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이 불안하고, 학생들은 진학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열심히 더 열심히 하자, 더 최선을 다하자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피로하고 더 깊은 절망과 수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평안을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오직 쉼을 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잠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데 돈이 들어오면 근심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더하여 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철저한 평안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한 위로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금물 마시면 마실수록 그때 마시는 순간은 아주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 뒤에 더 깊은 갈증이 찾아오죠. 그래서 결국 탈수로 죽어요. 삼투압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겠다. 이것은 오늘 하루도 소금물 한 컵을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로 가십시다. 오직 위로와 평안과 쉼과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말씀을 저버리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풍요롭고 가장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부분 중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습관의 문제입니까? 내 삶의 부분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킴으로써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